할렐루야.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만나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시작할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다 함께 일어서서 인내하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귀한 어린 양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귀한 어린 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의 최선의 목적이며 이유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시간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친절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의 축제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전히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기는 예수님과 같이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하루하루를 지나며 놀라운 응답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향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병상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예배하는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9절에서 23절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산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예배 분위기도 앞으로 12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는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12주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요한복음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안 읽는 게 좋을까요? 읽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두 손을 흔들면서 요한복음 읽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읽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읽겠다는 얘기인 거 아시죠? 네, 12주 동안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며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넌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지 않도록 엽천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감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찬양을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오늘 이 찬양은 오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뜬금없이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이렇게 끌으려고 그냥 찬양한 거고 오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뜬금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 유대인들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아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자, 19절에 언급한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이유는 종교적 사상, 혹시 요한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함이었어요. 요한이 그 시대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그렇게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율법의 문제가 아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무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제 요한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제도를 뒤흔들어 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의 루터의 생가에 갔을 때 루터 생가 벽에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시대를 거스르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다. 개혁을 이루는 곳에, 시대를 거스르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핍박을 받겠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지 않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요한의 이러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이 요한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했을까요? 그들은 요한을
자신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고 보았으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요한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말을 해야 요한을 바라보며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그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요한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본질적인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였던 핵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소개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해설하며 서강대 명예철학 교수인 강영한 씨가 한국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것 3가지가 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해석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어느 다른 시대,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맘모니즘의 문제. 이 말을 듣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물질의 문제가 신앙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한국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기독교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특별히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극히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이 몸에 익혔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배타적 선민의식의 문제.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선교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놀랍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이슬람교인도 우리들이 다 사랑하자고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몰라요. 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한국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나의 교회 안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을 지목하고자 한다.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책이 아주 수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작년에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만나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구분이 되세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평신도 묵상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좀 나눠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을 읽으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했던 생각과 묵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평신도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사람,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BTS 같은 존재였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할 때 제자들 중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라고 할 만큼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긍이 가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쇼나 가요 무대 이런 데를 보면 사회자가 있다. 사회자는 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사회자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자가 소개하는 사람을 보기 위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회를 보던 그런 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기대를 않게 만들어주고 무대에서 사라져주는 것, 그 이후 주인공인 예수님의 무대가 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마네킹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옷에는 주인이 따로 있고 나의 옷의 가치를 드러내는 주인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마네킹의 옷을 입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의 공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결코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닌 건 아시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던, 제가 지난해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쳐내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 뉘앙스,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는 겁니다. 자기 공동체 중심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얻기 원하는 답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의 행태가 우리들에게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는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임원들을 뽑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장로를 선출할 때면 그 교회들이 참 민감하게 돌아가고 장로 선출 때문에 늘 후유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요.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고 담임 목사와 얼만큼 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돈다 그래요. 사실 저희 교회에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담임 목사와 특별한 친분이 있어야 된다는가 이런 게 없는 교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 됐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진짜 장로 투표에 올라올 때까지 저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반 이상 되는 분들이었어요. 그 장로님들도 놀래고 저도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는구나. 담임 목사와의 친분과의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돌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것을, 이 직분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멍에인데, 이것을 쥐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어떤 조직체 안에서 권력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TV에서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추기경들의 모습, 또 혹은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장이나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감독, 그러면 감독들이 입는 옷들이 따로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들이 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옷차림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옷차림으로 우리들에게 섬김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 임원들을 선출할 때나 이럴 때, 직분을 이렇게 줄 때 저도 이렇게 의논을 하죠.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의논하고, 이 직분이 저분에게 타당할까요? 그럼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저도 참 나쁜 사람이죠. 속으로만 그래요. 죄송하지만 당신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어떤 소그룹을 편성하든 어떤 공동체를 만들든 내 마음에 드는가, 저 사람이 여기에 합당한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별로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평신도들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목사들도 얼마나 못됐는지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목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학을 4년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또 저희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또 3년 동안 목회를 하든지 수련목을 하든지 매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볼 때마다 과정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도 당한 일이에요, 수모를 느낄 때가 있어요.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묻는지, 왜 이렇게 까다롭게 묻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 목사가 되려면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도들의 영성을 살펴야 되니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그러나 나도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수모를 당해봤으니 너희도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마땅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너도 이 정도는 감당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있나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다 그런 생각한다면서요. 저는 장교로 가서 맞아보질 않았어요. 막 맞을 때 나는 고참이 되면 절대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고참이 되면 역시 애들은 맞아야 돼. 그러면서 때리는 거죠. 왜? 우리 공동체는 그래야 굴러가는 거야. 그 모든 데가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간호사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태움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지나와야 되는 거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배타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세상이 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공동체 중심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나 나의 마음에 형제와 자매들을 맞추어 가려는, 내 생각에 맞추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와 나 생각을 함께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후배인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대 초반에 이분이 영락교회 교육 목사로 있을 때 30대 초반에 주일 설교 1, 2, 3, 4, 5부 설교를 다 할 기회가 있으셨대요.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선배 목사님들, 그 부목사님들 중에 선배 목사님들이 김동호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 너 오늘 최고야, 너 오늘 홈런 쳤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잊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 후배 목사가 설교를 잘했을 때 선배들이 진짜 이야 최고야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서도 우리들의 공동체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우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는 대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떠나간 게 아니라 교회를 옮겨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말을 하나요? 아 이게 정말 여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 이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내 이상을 맞추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내 이상을 맞추려고 하면서부터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내 이상을 맞춰줍니까?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내 이상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이상을 내 이상을 실현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더 우호적으로 대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니 저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 참 훌륭하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감정,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고에 한마디를 썼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그런데 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상 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내가 얼마든지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몸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자기 애구나.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내 몸을 내어줄 만큼 희생할 수 있는데,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데, 절대로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이 목숨이 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공동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깨뜨리신 게 있어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아, 저 교인은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교인들은 네 마음을 알아주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라고 보내준 교인들이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제 말을 안 따라주는 교인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왜 밉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이니까. 보네포는 진정한 공동체는 이러한 깨어짐에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 책을 읽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내 꿈이 깨어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 중심이 아닌 나와 타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섬김이 아닌구나 라는 깨어짐 가운데서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말씀은 묵상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굉장히 겸손이었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 소리, 여기에 그의 겸손이 있었구나. 제가 지난해 읽었던 책 중에 인상적인 게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쓴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이었는데, 여기에 고대 교부였던 로열라 이그나티우스가 겸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겸손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수준의 겸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이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에 되지 않거나 그분의 바람과 어긋난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냥 정말 이해가 되는 겸손이구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준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든 가난이든 유명이든 무명이든 건강한 장수든 고통스러운 짧은 생이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최대한 내려놓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구나. 여기까지도 쉽게 이해가 됐어요. 세 번째 수준의 겸손은 부와 명예, 건강한 장수보다 가난과 무명, 고통스러운 짧은 생을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힘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구나. 세례 요한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기꺼이 약대 털옷을 입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이것도 그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이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말을 묵상하게 되어서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 만약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게 그렇게 겸손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을 수 있고 녹음을 해놓을 수 있어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어느 날이든지 다시 틀어주고 들어봐 이게 내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한 번 외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는 어떤 것이었냐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다하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 아침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서 닿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계속 와닿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챔버스가 표현했던 신발털이개, 도어매트, 집 앞에 놓여지는 신발털이개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함께 놓고 보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부르는 어떤 소리. 메시지 성경에는 I'm thunder in the desert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의 thunder, 이게 뭐예요? 천둥 같은 소리. 이게 무슨 의미지? 저희 교회 미국 사람 목사님이세요. 김산 목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하는 건데, thunder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감정이입을 하자고 제가 종종 표현하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써는들 천둥처럼 외치는 그의 소리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그에게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천둥같이 소리치며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작년에 제가 써놨던 원고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 내가 이 일을 하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복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줌 신방하는데 아마 같이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40대에 접어듭니다. 목사님, 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목사님이 4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 40으로 돌아간다면 저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40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이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간절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소리로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였고, 그는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다 박해받았고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소리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소리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 교인들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참 감사하다.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대끼고 사역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을 우리들에게 사람들 부대끼지 않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 주셨다. 우리들에게 회복하는 시간 주셨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될지, 우리가 다시 모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 이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